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냥 스스로 생각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화라 그러고요, sanctification,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시탐탐 계속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든 신앙에 떠나게 하고, 어떻게 하든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 공격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개판 5분 전 돼요. 여러분, 개판 5분 전 잘 모르시죠? 나이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젊은 사람들 잘 표현하는 표현이 아닌데, 이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6.25 사변 때 중공군이 북쪽에서 막 우리 밀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중공에서 사람들을 차출할 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차출한 거예요. 군인들을 차출한 것이 아니라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군인으로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받지 않았어요. 전혀 훈련되지 않은 군인들이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 보니까 식사 시간 전만 되면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판을 열 때, 식판 뚜껑을, 냄비 뚜껑을 열 때, 개판 5분 전. 여러분, 개판 5분 전이 독 테이블 before 5 minutes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판을 할 때 5분 전 막 다들 난리, 아수라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밥 먹으려고. 예. 그래서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비속어로 개판 5분 전이란 엉망인 모양이나 상태를 속되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받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사탄이 영적으로 공격할 때 개판 5분 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개판 5분 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는요, 영적 군단을 양성하는 양성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공군 조종사가 있는데, 공군 이 전투기 조종사가 계세요. 네, 오늘 우리 찬양했던 우리 집사님, 정인호 집사님이 F-15, F-16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엄청나게 훈련을 받는데, 엄청난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이 F-16, F-35 이런 전투기를 훈련해가지고 적국의 전투기를 정확하게 조준해서 격추시키는 그 훈련을 시킨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만든 건데요, 여러분, 굉장히 정밀한 것이 있습니다. 날아가는 파리도 떨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혹시? F를 시작하는데 F킬러. 제가 조건한데 지금 전혀 무슨 뜻인가 해서 심각하게 쳐다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죠?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것은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시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예. 이것도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헬라 원어에 조금 비슷하게 번역된 것이 바로 NIV 성경이에요.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그게 번역이 없는데, NIV 성경에는요, continu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Continue to live your life. 너의 삶 가운데 예수 안에서 살도록 continue, 계속 힘쓰라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 안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가? 잘하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 영적 건강 상태를 한번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코비드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와서 회복을 하는데 좀 다 이제 회복되고 나서 조금 제 몸에 빨리 피로가 있고 좀 그런 다른 좀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피 검사를 했습니다. 2주 전에 피 검사를 했는데 신장도 괜찮습니다. 간도 괜찮습니다. 다행이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당이 보드라인에 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통해서 피 검사를 통하여서 제 건강 진단을 통하여서 제 몸의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 상태 건강 진단서를 여러분들에게 좀 제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나는 괜찮은가? 나는 신앙 괜찮은가? 여러분 신앙 상태를 체크하지 않고 진단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전혀 성장이 없이 복음 안에서 성장이 없이 교회만 나오면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늘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들도 변화받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나는 전혀 변화가 없어. 교회는 오는데 행복감이 없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체크하십시오. 나는 견고한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견고한 믿음이 있는가? 어떨 때는 막 참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휘청휘청거리는 내 모습이 아닌지. 2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믿음에 견고한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는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그런데 예수를 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신과 그들에게 왕은요 바로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자기들의 황제가 바로 신이에요. 신을 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믿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상한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건 말이 안 돼. 천사나 숭배해라.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많이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도 싫다, 이것도 싫다. 그러면서 그레이존, 중간에서 어정쩡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같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바로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그레이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괜찮은 종교인 같이 보이는데, 괜찮은 신앙인 같이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표시가 나지 않아. 스스로 고민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지만 이게 그냥 편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썼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Are you disciples?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책에 있는 거. 구원은 사단의 통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구원받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삶의 통치자,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탄의 이끌림 받아서 살았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예수의 주도함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끄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에요. 이건 보통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특징이 고작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는 정도가 아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이트도 블랙도 아닌 그레이 존 안에서 우유부단하게 살고 있다. 기억하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만 있다. 흑암의 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든지 둘 가운데 하나이다. 이 둘 사이에 그레이 존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는 이 복음에 대한 견고함이 상실되어 하나님의 군사를 양성하는 훈련소가 아니라 타가소로 변하고 있다. 여러분 타가소 아시죠?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이가 막 울면 가서 눈물 닦아주고 콧물 닦아주고 또 달래주고 얼래주고 막 더 울면 또 안아서 계속 흔들어주고 그러다가 저쪽에서 또 아이가 오면 이 아이 내려놓고 또 가가지고 눈물 닦아주고 콧물 닦아주고 얼래고 안아주고 그러다가 이쪽 저쪽 아이들이 계속 막 울어대면요 이 부모가 지치는 거예요. 그냥 번아웃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정말 다니면서 정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군사들이 양육되어서 쫙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안에서가 이 문제로 그냥 이 안에서의 문제로 상처받았다고 아프다고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가서 또 얼래주고 눈물 닦아주고 콧물 닦아주고 달래주고 저기 가가지고 눈물 닦아주고 콧물 그러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막 같이 울어대면 그냥 목회자가 번아웃 돼가지고 교회 안의 일로 지치게 되는 오늘날 교회 현실이 아닌가. 저는요 이 무한 카를로스 목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봅니다. 복음이 상실된 교회, 믿음의 견고함이 사라진 교회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훈련받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군사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군사로 양육되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가지고 끌어안고 노상 그냥 고민하지 말고요.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그 문제 때문에 그냥 그러지 말고요. 뻘떡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같이 부여잡고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눈이 반짝반짝한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꿉시다. 지금도 우리 교회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복받기 위해서요? 건강하기 위해서요?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사형통형 교회는요 늘 어린아이의 성인 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면 어느새 예수를 던져버리고 어느새 신앙을 던져버리고 교회를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만사형통형 교인, 건강한 교인이 아니에요. 어느 책에는 한자리형 교인이 있답니다. 한자리형.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한자리 하기 위해서. 교회 한 10년, 20년 또 제때 헌금 잘하면 나중에는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한자리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지. 이 정도면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냐? 라면서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절대 계급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계급보다 다릅니다. 세상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어지는 지위와는 다릅니다. 교회의 직분은요 섬기는 자리예요. 예수 안에서 주신 사명, 내가 새로운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섬기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 이제 9월달 한 달 동안 정말 좋은 임직자를 뽑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고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임직자가 선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사형통형 교인 되지 맙시다. 한자리형 교인 되지 맙시다. 믿음 굳게형 교인 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믿음의 근력을 가져야 됩니다. 근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은 여러분 몸의 근력을 만드십시오. 두 가지 제안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잘 섭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되어 있죠. 교훈. 이 교훈을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이 교훈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지역에 있을 때 말씀을 가르쳤던 그 교훈. 여기 영성에 보니까 as you were taught, 너희들이 배웠던 그 말씀에 단단히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바로 한 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한 사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 표현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철학서적이다. 성경은 역사서적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담은 서적이다. 성경은 과학적인 그런 서적이다 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역사적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긴 있지만 성경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바로 역사적인 인물,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였다. 그 예수는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메시아다. 이걸 가르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죠. 구약은 오신다. 신약은 오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또 오신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던져지는 이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까? 무슨 교회에서, 서울의 무슨 대형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하는 그런 많은 훈련들을, 제자 훈련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CCC에서 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그런 훈련들을 받으셨어요? 네,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훈련받은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받고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훈련받아야 돼요. 커피 브레이크, 제가 한번 요즘은 그런 분들 말 없는데 옛날에 제가 커피 브레이크 합시다. 그래, 목사님 제가 옛날에 제자 훈련 다 받았어요. 우리 커피 브레이크는요, 다른 성경 공부하고 다릅니다. 성경 공부, 일반적인 성경 공부는 목사님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듣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요, 커피 브레이크는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 브레이크는요,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똑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커피 브레이크를 우리 사역자들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살도록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 것인가? 평신도 지도자들이 훈련을 받고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 이거 함께 고민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울고 함께 웃고 복음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커피 브레이크의 목적이에요. 간혹자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요즘 한국의 어느 목사님 말씀이 참 너무 은혜스럽고 좋아요. 왜 그걸 저한테 얘기합니까? 들어보라는 겁니까? 가끔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물론 가끔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참 좋은데, 오늘 목사님 너무 좋아요. 예, 좋아요. 들으세요. 듣는데, 저는 그래요.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주일 설교를, 이게 다 레코딩이 되지 않습니까? 주일 설교를 한 번, 두 번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만 잘 듣고 여러분들이 훈련받아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가끔 여러분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 들으십시오. 그런데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다른 음식을 먹으면요, 탈나든지 아니면요, 심각한 문제 가운데, 병 가운데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떠 있는 영상들이 얼마나 잘못된 영상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상한 목사들이 이상한 신앙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헷갈리시면 저한테 꼭 연락하십시오. 목사님, 이 목사님 말씀 들어도 됩니까? 꼭 얘기하십시오. 제가 분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없다면 그냥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매일 말씀 묵상, 금요 예배, 비전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갑자기 힘이 빠지네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충분히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성경문만 충분히 참석해도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성장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냥 듣는 것으로 훈련받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뭐냐면요, 말씀 잘 먹고요, 그리고 운동하셔야 돼요. 영적 근력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한다는 것은요, 우리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에요. 머리만 커지면 뭐합니까? 이건 비대적이에요. 몸만 커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커지고 몸만 커지면 뭐합니까? 안 움직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디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이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혀에 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은 혀에 있다. 그러나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말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배운 게 많아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예수쟁이들은 막 입만 살아있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발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일에 대한 일 정도만 선한 일을 해도 이야, 참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10에 대한 일을,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위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은요,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저 정도밖에 안 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합시다.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을 하셔야 돼요. 순종함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왜 내가 성장이 안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벌써 10년 됐는데, 벌써 5년 됐는데 교회 다니는지, 그런데 왜 이렇게 내 삶이 뭐 변화가 없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잘 못 느낍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요.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듣긴 많이 듣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를 많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진격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성이 앞에 놓여 있어요.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요, 성경에 보면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성이고 얼마나 엄청난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딱 보고, 야, 우리 끝났어. 이제 우리가 어떡하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 이리 와. 내가 이미 저 여리고성을
너의 손에 붙여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한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제일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마지막에 샤웃 외쳐. 그래야면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돌 때 소리 내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샤웃할 때 여리고성이, 그 큰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어요.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이 여리고성을 한 번 말씀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게 했습니까? 그리고 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큰 여리고성이 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60만 명 플러스 알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돕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이런다고 해서 저게 무너져? 이거 말도 안 될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쟤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냥 순종해라.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거 어떻게 해? 이대로 내가 어떻게 말씀 순종해?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원망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스스로 이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할 때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나는 넘치는 감사가 있는가?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2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이 지역에는요,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입술에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조건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감사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라. 사도 바울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들이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감사를 할 때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그 다음 2장 7절 말씀 그 뒤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보면 overflowing 감사예요. overflowing. 철철 넘치는 감사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이 고난이 너무나 좋다. 이 아픔이 너무 좋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죠? 아멘이 없죠, 이거는. 이거 고난 가운데 여러분, 이런 분들 제가 못 봤어요, 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고난은 다 힘든 거예요. 신앙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고난 속에서, 참 좋다, 이런 분은 없어요. 고난은 힘든 겁니다. 여러분, 구역 안에서 힘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꺼내놓고 얘기하면요, 같이 울어주세요. 아니, 그거 이민생활 하면서 그거 뭐 다 경험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나는 그보다 더 힘든 일을 경험했어. 이러면요, 그냥 팍 시험 받습니다. 다음부터 얘기 안 해요. 그냥 절대 얘기 안 해요. 구역에서 말 안 꺼내.
그냥 힘든 문제를 가지고 얘기 꺼내놓으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새벽기도 해봐. 새벽기도 성경 일독 해봐. 이게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아시죠? 그래, 그렇구나. 너무 아프겠군요.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다 힘든 겁니다. 아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행복 끝, 고난 끝, 이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행복 시작, 이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받고, 예수 믿어도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가시적인 복만 그냥 주어진다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려, 예수 믿으면 사업도 다 잘 돼, 직장에서 승진만 돼,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다 공부를 잘해.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럼 우리가 왜 예수 믿는가? 그런 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잘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 삶을 보면.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제 삶을 보면요, 제 삶의 계획대로 제가 했던 그 소원대로 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 된 게 더 많아요. 저는 어릴 때 대학을 엔지니어 공부를 했지만 저는 대학 다니면서 그 꿈을 가졌어요. 내가 앞으로 PD, 방송국 PD가 되어가지고 이게 내 적성에 맞고 그걸 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유학을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자주 간증을 했지만 저희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미국으로 유학 오게 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때마다 다 맡긴 것 같고 다 안 되는 것 같고 다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삶 그렇지 않아요? 내 소원대로 다 되지 않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소원대로 안 된 게 감사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사도 바울이 오버플로잉 감사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도대체 가슴이 아프지고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고난의 문제, 질병, 실패, 실수 이런 것 때문에 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참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다윗만큼 험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보니까 그 당시에 광야는 다 도망다니면서 살았고요, 동굴은 다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 여기 표제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어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적혀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상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어디서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앞이 막막한 곳입니다. 도저히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이 깊은 이 뜻이 있는데, 광야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말씀이라는 히브리 말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지성소라는 말이 드비드라는 말이에요. 드비르. 다바르, 드비르가 이 두 단어의 어원이 봐도 미드바르입니다. 말씀과 지성소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광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광야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성소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걸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불 때는 몰라, 잘 안 들려. 근데 광야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예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진짜 기도는요, 미드바르에서 나와요. 광야에서 나와요. 주의 인자하심,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뭡니까? surrender입니다. surrender. 하나님, 이 광야의 이유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이겁니다. 이게 진짜 여기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십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을 가졌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질병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들, 아빠들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낫지 않아요. 부모님이 낫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믿음이 약한 건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건가? 내 기도가 잘못된 건가? 1994년에 제가 그때 저희 아버님이 7년 동안 중풍으로 앓으셨어요. 7년 동안 중풍을 앓아서 7년 동안 저희 가족들이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정말 믿음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많고 하나님의 치유하신다는 그 믿음을 믿고, 기도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1994년에 저희 아버님이 두 번째 스트로크가 왔어요. 그때부터 코마 상태가 됩니다. 전 너무 낙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세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풀타임 사역자로 콜링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딜했습니다. 딜. 여러분, 금식하면서 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남은 인생을, 그때 제 31살인데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님 살려주십시오. 사업 다 정리하고 신학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에서 신학이 아니고 미국에서 신학을 하기로 해서 더 미국까지 와가지고 신학을 했어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96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는지, 또 억울했어요. 나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신학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 고쳐주신다고 분명히 제가 믿었는데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한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 가서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계속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더라고요. 신학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믿음이 과연 내가 가졌던 믿음이 뭔가? 아버지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낫는다는 그 믿음이 뭔가? 그런데 제가 말씀을 비행기 안에서 다시 봤어요. 보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신다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병이 낫든 병이 낫지 않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것을 비행기 안에서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부터 제 삶의 모토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Let God be God. 저의 모든 이메일은 다 LGBG입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사고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민의 삶 가운데 여전히 메마르고 답답하고 곰핍하고 황량한 미드바르의 삶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광야를 보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업할 때 저를 불러서 예배드려요. 개업 예배 목사님 들어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도 폐업할 때 저를 불러서 예배 드리는 가정이 없었어요. 여러분, 폐업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폐업할 때 부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폐업은 하지 말지만, 가능하면 하지 말지만, 그래도 그것도 감사, 모든 것 감사.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견고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넘쳐 흐르는 감사가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훈련 받으시고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는 새벽에 아이들 다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 광야의 미드바르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어. 얼마나 귀한 가정인지 몰라요. 멀리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의 자들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금요 예배 나오셔서 스케줄 나가서 일하는 스케줄 다 조정해가지고 금요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는 그래요. 저희 교회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 금요 예배 나오시는, 비전 예배 나오시는 분들 가장 바쁜 분들이에요. 바쁜 분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계속 훈련받고 싶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을 경건의 훈련에 분주하게 만드십시오. 그래야지 사탄이 공격하지 않아요. 사탄이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키며 살아갑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시시하게 살아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훼손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